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다만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고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옆에를 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자녀 키워 보셨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키울 때는 이제 자기가 크고 이제 독립 정도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모두 이쁜 것도 사다 드리고 생일도 챙기고 하잖아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해도. 아시죠? 그나마 결혼해 봐야 그 다음에 조금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것도 아이를 가져야, 그래야 조금 이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가 다르고 둘 다르고 자녀가 셋이 또 있을 때에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셋이 아니라 둘밖에 없어서 셋 가진 부모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백성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보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던 그 백성이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아무 권사야, 아무 장로야, 아무 집사야 이렇게 부르지. 믿음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신앙생활 헛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제목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갱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반 면허증과 녹색 면허증이 있어서 일반은 5년, 녹색 면허증은 7년 이렇게 갱신 주기가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일괄적으로 아마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맞죠?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또 차종에 따라 좀 또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차가 오래돼 가지고 8년 이상 된 차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합차 스타리아는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이게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무튼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쳐서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면허증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갱신이 있어야 돼요. 고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가서 내가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발급을 해줘요. 운전해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는 거죠. 자동차도 다시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다 체크합니다. 배기가스는 제대로 나오는지, 등은 브레이크는 제대로 밟히는지, 또 등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다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라고 하면 이제 운행해도 된다는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갱신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갱신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정직한 생활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뭐 밥 먹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요, new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new에 앞에 re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renew가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건축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보통 20년, 30년 되면 나이가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지만 믿음은요, 이와 달라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사는 왕이 돼서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한 생활을 했다, 그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뭐냐면 하나님 표준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여러분 물건, 그 상품에 규격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정한 규격이 있어요. 치수는 얼마예요? 이 물건은 치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무게는 얼마까지 돼야 되고, 재료는 뭘로 만들어야 되고, 다 규격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격대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KS라고 하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하는 KS 마크를 딱 찍어줘요. 그래서 KS 마크가 붙은 물건은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량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AS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유럽도 유럽의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이 다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이 있어요.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 표준을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ISO라고 하는 그 표준 기구가 또 있어요. 여기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한국에서 인정한 물건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 표준에 맞게 살았다,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는 괜찮아, 이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판단해서 너 참 잘하고 있어, 이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표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표준에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 표준에 맞는 생활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가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남색이라는 말은요, 남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없앴다라고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거예요. 이게 정직한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눈에서 보기에는 하나님 표준에 사는 게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표준에 벗어나면 뭐예요?
비정직, 가짜, 거짓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해도 하나님 표준에 맞지 않게 산다라고 하면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사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표준에 맞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갱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갱신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직한 생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표준에 맞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전한 생활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저기 14절에 보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이 온전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생각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 나를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육신의 행동이 선한 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영이 악한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이 일그러지면, 내 마음이 일그러지면 일그러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온전해지면 내 생활이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마음이 온전해져야 내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는요,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온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갱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면 1년에 한 번 송구용신 예배 드리고, 올해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오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지는 모르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죽었다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줄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은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거지, 이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은 그렇대라고 하면 내 믿음이 그냥 그저 그렇대라고 하는 거고, 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강하게 믿으면 그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이라는 말,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매일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갱신을 통하여 내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례로 들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신 분은 오늘부터 작정기도 하세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믿는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앞으로도 믿음이 더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경험하신 적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온전하다, 그 얘기는 믿음이 점점 달라지고 깊이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사는 여호와 앞에, 여기 여호와 앞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요, 온전이라는 말은요, 헌신 또는 성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봉사하고, 헌신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 이게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서 온전해진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뱅뱅뱅 노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안 써요. 기왕이면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가는 게 정말로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온전한 생활로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래서 그 바른 믿음 생활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과 미신은 다른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미신은 뭐냐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또 사이비하고 미신하고 조금 뭐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그 결국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위해서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겨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 믿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 굿하거나 또 무당 찾아가거나 점 보는 사람들 보세요. 다 누굴 귀신을 위해서 점 보고 이래요? 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해마다 되면 요즘엔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치러 가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들이 많이 가요. 가끔 가다가 장로들도 가서 점치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가졌는지.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미아리 가면 거기 점집 많거든요. 거기 바쁘대요. 연초되면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 무당이 한 얘기니까요. 무당이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엉뚱하게 갔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섬기되 귀신을 섬기면서,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게 뭐예요? 올해 신수는 어떻겠습니까?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은 붙겠습니까? 이런 거 점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부는 어떻게 좋은 신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점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도리로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인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사람 된 도리로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복 좀 주시고 돌아가셔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오십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때와 장소는 아버지께서만 아시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오실 때 주님은 너희 믿음을 본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미신 같은 믿음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걸 도둑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 더구나 그게 많아요. 11조 정확하게 11조 그 이상을 드리면 다 좋지만 그 믿음이 안 되면 정확히라도 11조 드리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금 받으시잖아요. 왜 연금은 11조 안 드려요? 매달 나오는데. 내가 그거 11조 그 봉투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노령연금 11조 드린 분 없어요. 그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11조는 여러분의 정기적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것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되면 100원 드리면 되고 10,000원이 되면 1,000원 드리면 돼요. 왜 안 드리시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그런 것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정기적으로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드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감사로 드리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대로 드려도 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정기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또 그런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아깝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내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11조 처음에 낼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제가 첫 월급을 62만 원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3가지를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어요. 그것도 기도할 때에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몇 날 며칠부터, 새해 1월 1일부터 출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한 3개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회사에 딱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3일까지 쉬었으니까 4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감사한 건 갚을 수 있었어요. 초월급을 탔어요. 62만 4,800원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6만 2,840원을 딱 떼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서 못 내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그래서 차일피일 부르다가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던져냈어요. 그때는 당신 그냥 아까운 생각으로 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많던 적던 간에. 그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요. 가장 걸렸던 게 이제 신장 기증하는 건데, 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원 기도를 다 했던 거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